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시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한 사람도 시련이 없이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재정적인 문제든 전쟁의 문제, 이별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시련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시련이 그냥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련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 오늘 본문에도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박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시련을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획을 긋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19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도 완전히 180져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씹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일어나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날 못지않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활동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120명, 어쩌면 12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했던, 성령을 받았던 이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속도로 5,000명, 3,000명,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 그것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있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갔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을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름으로 안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유대 지역도 벗어나도 못 가고 이방 지역은 더더군다나 못 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으면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이 부흥을 나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부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거기에다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날에, 돌로 맞아서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스데반이 죽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령이 내려져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하나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도들이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던 그 목적을 잘 이해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이 명령을 잘 이해를 하죠.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폭발적으로 성공. 그런데 움직이지,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또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지역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경제적으로 이 교회를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도망을 간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참 이방인들에 대한 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또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구브로, 베니게, 안디오까지 다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멀리 멀리 도망을 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쫓겨나서 이방 지역, 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과 같은 이런 지역에 가서 사는데 그래도 이방 지역에 아니면 고향이 아닌 타 지역에 떠나서 살면 얼마나 괴롭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개처럼 취급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포기 이방 지역에 들이 어쩌면 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믿지 말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유대인들, 그죠? 자기 혈통, 민족, 이 민족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도 자기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갔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선민 사상, 우리만 선택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깨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산소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의 범위가 늘 전도 대상. 내가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하는 대상. 내가 그냥 우리 것만 여기에서만 머물. 그런데 놀랍게 이 유대인들 중에 이 구브로나 베니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도망을 갔어. 안디옥 헬라인
손이들과 함께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를 이르러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고 이 이방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믿기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아 예루살렘의 지방 지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안 했는데 복음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으로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 그래서 이
대륙 예루살렘 안디옥 유럽으로 복음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통로로 이산 같다.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이 그래서 저는 늘 맞는 코로나 중에 터졌지만 예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 여기 교회가 여기 몇십 년 여기 주짓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우리가 십9절에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 방법도 굉장히 내가 가장 내 부모 형 내 친척 내 친구들 지인들 예루살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전도대 우리는 전도 대상 이 복음을 이게 지방지 지옥에 가서 에게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두 가지를 전도용품 감안하는 일개 복음을 전했는데
눈에 보이는 매들은 없지. 섬김을 이를 위해서 어쨌든 가족의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 큰 무리가 좋아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이방 교회 파송했는데 예, 쉽지 예루살렘 기둥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 최고의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믿음과 성령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성격 또 세상 사람들 왜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근데 너는 나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리스도 성품이 앞에서도 그렇고
내가 섬겨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자라고 해서 내가 변화될 수 했던 사람 아,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그 품이 넓지 않다. 이곳에 성서도 다르지. 지옥에 갔을 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나는 이방 받는 멸망시킬 때를 데모를 하죠. 이방인 이방인들을 믿음의 지금은 낙선이 없는 여기에 조명 바나바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될 때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우리 이분이 와 있어서 좋다. 교회가 덜 썰렁해서 좋다. 아 저분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 이 성도님 외에는 성도들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어? 안에 부족함이 많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게 25절 복음에 올 줄 알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데 담에색 도상 부활하신 예수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 왜냐하면 이 바울 예루살렘
스데반이 에서 지휘했던 사람, 예수를 믿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들도 인정하지. 그런데 이 헬라파, 너가 진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로 파송하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어서 이방인들에게 인품도,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인들이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는, 또 넓은 품을 가졌던 이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에 있는, 그렇겠지만 바나바는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되겠다라는 생각을 데리러 가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인품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방인 교회의 선교사로 함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해 보여도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이 바울을 사역자 세우는 멈추주신 역할을. 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최고의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로. 바나바는 넓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울은 그 지식적인 박사, 율법의 박사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거예요. 최고의 신학자 바울, 최고로 정말 인품 좋은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이방인들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든든하게 정말 선교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이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받고 권면을 받으면서 믿음에 굳게 세워지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라는 것들이 확실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로 지금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사람들은 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성도들을 하나의 유대 종파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과 또 지도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다른 종교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 종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욕처럼 들렸지만 정말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도 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바와 같은 역할을 좀 하면 좋겠고요. 바울과 같은, 우리는 바울처럼 박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참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하지만 돈을 벌어서 전도하는데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가서 전도를 잘 못하지만 전도한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잘 가르치진, 그냥 훈련을 막 잘 시켜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나는 가르치는 거 잘 못하면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잘 가르쳐서 세워야 되겠구나.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만약에 다른 거는 없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걸 잘하면 오면 잘 오셨다고 인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보내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쨌든 바나바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어떤 것이든 그냥 그거 잘하시면 됩니다. 난 가르치지 못해도 잘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리고 데리고 오면 막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냥 그래도 서먹하지 않게 가서 인사도 잘해주고 이런 거를 잘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산소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제 우리 산소문 교회도 이제 대한민국만 아니라 이제 커서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특히 또 유럽 같은 데도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아직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는 원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우리를 키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배우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냥 잘하셨다고 인사 잘하시면 요거부터 해나가시면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들, 선생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영혼들을 세워갈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관심이 필요해요. 집에서 한두 명 아이들 키우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생들을 또 이렇게 지도하고 또 순원들을 이렇게 키울 때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힘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로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6월 2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4주년을 맞는데 이 설립 4주년은 여러분들도 정말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